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영적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우리 성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너무나 많이 왔죠. 예,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비 오는 날 그날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 우산이 없어서 나지 않아서 우산을 갖다 주러 갔는데 성인 남자도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움직이고 저도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물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다행히 부산 쪽에는 그런 피해가 이렇게 보고가 된 게 많이 없지만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도 또 그런 또 수색으로 갔다가 또 물에 빠져 또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수재민 힘든 영혼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전하겠지만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동기자리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 상의 말씀, 특별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그 다음 사사인 사무엘로 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가 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 그 다음 시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울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다윗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상하에 펼쳐진 얘기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전환기점을 가지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보면 1장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자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사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안히 다스립니다. 하지만 8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신들의 의문점이 듭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발전이 많습니다. 주변 나라 블레셋, 암몬, 많은 나라들의 아말렉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자,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람이 왕이 없어서 힘들구나. 그래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장까지 내용이 바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제가 앞에 답을 말씀드렸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신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신약에 나오는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자. 그러면 바울로 바뀐 이유는 작은 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자, 신약에 사울왕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자,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 자, 사람들은 이 사울왕의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어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훈남으로 해야 되나요? 준수하다.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 그리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조금 크단 말이죠. 저보다 조금 큽니다. 많이 크진 않고. 그 가운데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용모로서 누가 봐도 뭐라죠? 왕감입니다. 왕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을 다 모읍니다. 무엇 때문에 소집하냐면 이스라엘 왕을 뽑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아주 띕니다.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개 더 하고 준수하게 생겨서 눈에 띕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사울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왕이 뽑히지 않으려고 행구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사울왕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울왕이 진정으로 우리의 다스릴 왕이 될 것인가?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왕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나쁜 일을 따라옵니다.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암몬 사람을 치고 나서 더 욕심이 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에 그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이방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블레셋 나라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담대하게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침범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로 군대를 소집해서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은 무서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왕을 세우고 나서 사울왕을 바라보니까 블레셋 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마음이 불안했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로 지금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1장부터 15장까지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두 가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버리려고 생각하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 죄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려면 먼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명령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됐는데 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합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사울왕은 죄악을 범합니다. 어떤 죄악을 범하죠? 오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왕인 사울이 직접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13절 왕이 망령되이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은 길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면 하나님 죽이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사울왕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5장에 사울왕의 두 번째 큰 범죄가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의 전투에서 불순종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하였고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범죄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시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새로운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왕 누구입니까? 다윗 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어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사건, 사울왕이 범죄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더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와서 한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를 좀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은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족속, 에서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뤘는데 광야에 가는 길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거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가는 길마다 길목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고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쟁을 괴롭히는 행위였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아말렉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이 더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섰을 때 그 민족을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에 속한 거, 아말렉 이름 붙은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녀, 아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지금 20만 명과 10,000명 많은 인원수를 모집.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 순종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인군들을 다 모았습니다. 군인들 엄청난 많은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그런데 아말렉에 넘어가서 사울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전쟁에 임했으면 전쟁은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에 이르러서 잠시 머뭅니다. 그 이유가 오늘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 족속과 같이 있던 한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겐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하였습니다. 그의 길을 잘 예비해 두었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겐 족속에 관한 것은 이 2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겐 족속이 흩어져서 나중에는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됐다는 그런 성서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미디안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잘 모십니까? 이드로가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이드로로 그 족속과 연결됩니다. 하여튼 지금 겐 사람이 이스라엘 선대합니다. 이스라엘 선대하여서 하나님이 이 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다른 장면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기다려주시는 사건. 지금 하나님이 그 민족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선대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 겐 사람이 그 아말렉 족속에서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을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 말은 아말렉 처음부터 끝까지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지경을 다 싸워서 쳤다는 것입니다. 진멸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대로 이행하면서 전쟁에 가라면 전쟁에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가라면 가고 모든 진멸하러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간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15장 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점점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불살라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울왕은 자연스럽게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로 잘 가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초반부에 우리 영상을 봤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읽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암송했다는 말은 마음에 새겼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건드리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은 얘기지만 군대 가면 복명복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드리면 누구 이름입니다. 몇 번 훈련병 뭐 이름입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대하게 됩니다. 너무나 크고 광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성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제사장이 앞에 나팔을 불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실일째는 7바퀴 그냥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너무나 큰 성이었는데 무너졌고 너무 간단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 다음 성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성은 너무나 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필요도 없고 몇 명만 보내도 무너질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에 패합니다. 무엇 때문에 패하였습니까?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같이 모두 진멸하라고, 아무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아각과 비슷하죠. 이름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몰래 재물을 숨겨놓습니다. 그 숨겨놓은 말미암아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소유물을 불살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징계를 받을까 봐 모든 것을 불살라버립니다. 지금 사울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만 소멸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이 전쟁이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전쟁인데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사울의 잘못된 마음에서 비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전쟁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을 자신이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힘있게 통치를 해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드러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미스터 소교리 대교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으신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신이 이 전쟁을 행하고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죄악을 범하는 걸 보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듣습니다. 사울왕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왕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혹시나 살려줄 수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울왕에 의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동력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옆에 손 내밀면 우리 동력자들이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코스 할 때, 성경 수양할 때 중보기도팀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주실 겁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죄가 아주 무섭습니다. 죄를 한번 범하기가 어렵지만 죄를 범하면 계속 범합니다.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한번 하다 보면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멀리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사울 왕의 모습이 아주 너무 무섭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갈멜에 이르러 무엇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이런 돌들을 세우면서 그 세우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그곳에 돌을 놔두고 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무엇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 자신의 공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말렉을 이기겠다, 봐라, 내가 이기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패하고 죽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시 변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변명을 낳습니다. 변명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점점 자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용납하다 보면 넘어지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죄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 그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출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를 모르시겠습니까? 이 시간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로 했는데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나와 서로 은혜를 나누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마시고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성숙된 신앙,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는 예배로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음이 너무나 기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변화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운하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고